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먼저 저희들이 오늘 처음 시작하는 5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삶의 열매로 나아가는 데까지 의지적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젠 그것을 다시 생각나고 다시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삶의 실천과 열매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희들을 기억함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이 유다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러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오늘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15절이에요.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경건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삶 속에 경건한 삶을 회복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강조하시는 이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6절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오늘 말씀이 바로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지켜야 된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한 교만한 자리로 가는 것이 경건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면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음란한 삶,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 이건 역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마치 뭔가 신령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마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이 뭔가 신령한 것 같이, 신령한 것을 경험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신령한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했다면 그것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과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실천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천사장 미가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장 미가엘 하면 어떤 자리입니까? 참으로 영적인 존재, 이 천사의 가장 신령한 자리에 있는 자죠. 자칫 잘못하면 그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장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변론할 때 그가 충분히 잘 가진 능력을 가지고 그 마귀를 멸하고 이길 수 있을지라도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세 사람의 인물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참으로 이 죽음의 자리에서 비탄의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참으로 안타깝구나. 어떤 자들입니까? 첫 번째, 가인입니다. 가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그가 분을 품은 겁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자리인 겁니다.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 가인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시기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습니까?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이 욕망과 본능에 의해서 아벨을 죽인 거죠. 이게 화 있을진저. 저희들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성실하게 맡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것 저희들이 있을 자리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을 자유롭게 합니까? 저희들이 감히 그 모든 결과까지 판단하고 그것까지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발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삭슬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유혹의 길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가 그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고라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아론의 그 제사장 자리, 그 자리를 그것을 욕심을 내고 왜 모세와 아론만 세워집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모든 것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만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문득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하지 않는 삶으로 가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늘 있으니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자리,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정욕을 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순종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남에게 모든 사랑을 베푸는 자리, 이 모든 것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경건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침범하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격려, 힘과 능력의 삶,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도 복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그런 놀라우신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는 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저 저희들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